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바로 복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강조하지요. 편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면 됐지 무슨 구속을 받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자유가 인간은 타락한 성품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자유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그런 자유였지만은 타락한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자손들은 그 자유가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기 이익과 만족을 따라가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를 계명을 통해서 통제해야만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는 그 계명 속에 있는 자유, 룰 속에 있는 자유가 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룰을 거부하고 방종을 치닫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은 복이에요. 이 계명은 인간을 율법 속에 가두는 게 아니라 십계명은 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봤습니까? 사자가요. 사자가 수컷 사자가 이제 장성해서 종족을 번성하잖아요. 그 수컷 사자는 누구에게 죽습니까? 자기가 놓은 자식에게 물려 죽어요. 수컷이 힘이 없고 늙었고 이제 노쇠했어요. 그 자기가 놓은 그 사자 새끼가 자라가지고 어미를 물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왕자가 돼요. 인간이 짐승처럼 살면 되겠어요? 인간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육신의 힘만 가지고 내가 왜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인간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에게 복이잖아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도 나이가 들면 또 그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물어 죽이면 되겠어요? 그죠? 그게 보복이 되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런 육신의 힘의 논리로 사람에게 그런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 속에서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존중받는 인간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우리에게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또 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은 어디서 나와요? 미움과 정오에서 나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죠? 살인의 근본 배경은 미움에서 나와요. 정오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다 사랑이 되면 좋겠죠. 그죠? 마음이 안 맞고 의견이 안 맞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미움이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은 살인하지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감정이 있고 기분 나빠도 참아야 된다. 내 감정을 컨트롤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지 말라. 참아라. 왜 참어? 나 못 참어. 참어. 말씀에.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참아야 돼요. 죽이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죽이고 싶다고 칼 들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러면 내가 남을 그렇게 죽였어.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기분 나쁘면 칼 들고 면 어떡할 거예요? 야, 내가 죽이고 싶어 죽였는데 화가 나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참으라는 말이 복이잖아요. 참지 말고 다 죽여. 마음대로 해. 그게 복이에요? 저주지. 일시적으로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또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를 표출하면 어떡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이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안 하고 싶은데
간음하지 말라. 남자고 모든 여자가, 어느 남자들이 죽기 전에는 이쁜 여자 보면은 탐심이 생기는 것은 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동물적으로 그렇게 탐심이 있다고 모든 여자들 다 그렇게 건들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남자고 여자건 멋있는 남자 취하고 싶고 멋있는 여자 있으면 취하고 싶은 마음은 숨 끊어질 때까지 있대요. 100살 된 할아버지도 있대요. 나이가 들면은 그 마음이 없어질까요? 몸이 말을 안 들어도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러면 참아야 되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참으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못 참으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큰 축복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처럼, 사자처럼 수컷 한 마리가 모든 암컷을 다 거느리면 그냥 비실비실한 남자들 다 물어 죽여버리고 다 때려 죽여버리고 남자 혼자만 있으면 되겠네요. 닭들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닭을 30마리 먹여봐요. 장닭 그 수탉 한 놈이 다 씨를 번석하지, 나머지 닭은 그걸 치다가 다 쫓겨가지고 머리털 다 빠집니다. 수탉 한 마리가 종족을 다 번식하지, 나머지 만약에 수탉이 있어요. 그 덩치 작은 수탉은요, 암컷 옆에 얼씬거리다가는 뿌리를 쪼아갖고 풀 다 뽑아져요. 대머리 돼버립니다. 쫓겨가지고. 털도 다 뽑혀요. 장닭 한 마리가 다 거느려요. 인간도 그래 살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 장가도 못 가고 애도 못 낳아요. 힘 있는 놈이 와서 다 뜯어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의 세계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서 존중받고 인간의 인권을 유지 보호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짐승의 논리를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요? 계명을 줘서 인간을 통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통제돼야 되죠. 그죠? 종족 보존. 하나님은 이 종족 보존을 유지 관리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건 창조 원리예요. 짐승에게 없는, 동물 세계에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내가 부모 말 들어야 돼?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 그죠? 성경에 말 듣고 싶지 않아도 듣는 척이라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규범에 제한된 인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규범 속에 있는 자유예요. 이 규범을 무시한 것은 방종이죠. 그죠? 방종. 규범이 없는 것, 룰이 없는 것은 방종이에요. 전자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죠? 그거는 방종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유, 선택된 자유, 제한된 자유. 제한된 자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율법 속에 길들여진 사람이 돼야 된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심을 위해서, 저도 사심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같이. 공직생활에 30년을 근무했어. 내가 이날까지 겪어보잖아요. 장로님에게 학교 근무, 행정을 맡긴다. 그러면은 30년을 내가 겪어본 게 있잖아요. 한 직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했어. 여러분, 그런 것들 율법의 체질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칠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돈 갖고 사고 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자를 세고 경력 있는 자를 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라도 경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사람이 경험 있고 그 사람의 인성을 파악한 사람을 써야지 그게 원칙이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그런 걸 율법에 길들여진 사람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이거든요. 내 아내가 지금 뭐 상담학을 뭐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 아내를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회의 끝나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앞으로 빼라고. 내 사심을 누구는 그런 내 아까운 사람 없느냐. 내 마누라를 교수로 써달라. 그건 안 됩니다. 빼주세요. 그럼 나 안 갑니다. 사적인 공적인 일에 사심을 대고 무슨 개혁을 하고 뭐라 그거는 다 빚 좋은 개살군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뭐 얻어볼 게 없을까? 그건 아웃인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 할 때 십자가를 져야 돼요. 희생. 정말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 적당하게 내 이익도 취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세상의 속담 갖고 덤비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원칙 있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도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그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사이드로 뭘 자꾸 뭐 해보려는 야심이 들어가서 나라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계명을 존중하고 룰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 국가,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연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서 정말 이런 것과 정말 부딪혀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규범 속에 있는 자유를 찾자. 불편해요. 규범은 불편하고 자유롭게 하면 편한데 왜 편한 거 놔두고 자꾸 어렵게 하세요? 어려움을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그죠? 불편해요, 목사님. 좀 편하게 놔두세요. 잘 되고로 제절로 알아서 잘 되는데. 그죠? 그런 의견이 계신 줄로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편하게 놔두면 되지. 뭘 까다롭게 자꾸 그러시냐고. 근데 정말 우리는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셔야 돼요. 육신이 통제가 돼야지.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통제 속에 영적 통제도 되어지지. 육신은 지멋대로 살고 영만 똑바로 설면 돼. 그것이 바로 사입인 거예요. 영과 육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바른 생활 속에 바른 믿음이 들어가지 삶과 영적인 것은 분리할 수 없어요. 바늘과 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지 육신은 아무렇게 해놔도 돼. 그 논리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영과 육은 같이 가지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유일신 신앙,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떠끼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신. 야 믿음만 가지면 되지. 우리가 몸이 뭐 좀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좀 몸 좀 수그렸다고 거기에다 절한다고 뭐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일가 친척들 만나고 제사 지내고 뭐 하면서 우리가 뭐 마음은 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믿는데 그게 좀 뭐 고개 좀 숙였다고 뭐 하나님을 머리가 숙였으면은 마음도 숙인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비굴한 신앙 하지 마세요. 우상 앞에 절 좀 하면 뭐 어때?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저 그런 말 많이 들어봐요. 그냥 일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들 숙일 때 나도 같이 엎드려서 한번 절 좀 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가 친척들과 화목해야지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전도의 명분을 세워서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해놓고 내가 이래야지 인간관계 가족들 잘 화목하게 해야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싸움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머리 숙이는 대가리 숙인 거예요. 그건 머리가 아니에요. 대가리. 그 욕해도 돼요. 그 대가리 숙여놓고 그래 놓고 화목을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은 그런 전도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 거는 전도 못해도 싸울 일이 있고 화목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상과 싸워야 될 일이에요. 대립하려면 대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가정에 그걸 양다리 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이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 사이 관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자녀답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에게 굴복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경배의 대상을 놓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줘서 내게 절해라. 다 주겠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해라. 예수님 뭐라 생각하? 한마디가 제일 시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 이거는요, 협상에 쫓아내야 돼요. 마귀 말은 협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요, 마귀가 말장난 하잖아요. 절만 하면 다 주겠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결박의 대상이고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하고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공동체, 우리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 공동체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예배 공동체, 그죠? 우리가 선교, 전도 공동체. 정말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판단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라. 31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라. 정말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동체락에서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 용서하세요. 제가 해야죠. 사람은 욕하시더라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욕하지 말아요. 그죠? 우리는 절대로 자나깨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이롭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어떤 잘못에 분노를 가지는 거 이해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졌다고 행동해야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지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께는 욕하지 말고, 사람 이상하다고 나 교회 안 다녀, 저런 인간 보고 나 교회 다닐 수 없어, 그건 안 되잖아요. 원래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다 이상한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춰놨어. 사람의 마음을 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못 보게 해서 은혜입니다. 목사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거 보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내가 저런 인간 보고 내가 설교 듣겠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못 보게, 안 보이게 해놨어. 그 복인 줄 아셔요. 사람 마음 다 보면은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거 같이 결혼해. 아이고 저런 인간인 줄 알고 내가 같이 살아? 지 욕심만 채리고. 근데 마음을 딱 하나님 못 보게 했어. 하나님은 안 보게 해준 걸 감사하게 해야 돼.
또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네? 들켰어. 원래 처음부터 내가 속은 거지 지금 속은 게 아니요. 원래 인간은 그래. 거룩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고 우리의 그리스도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가 없고 자기 이익 따라 판단하고 이익 따라 생각하고 사람 믿으면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는 사람에게 서로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하고 늘 성령님도 밖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저도 공회 앞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저도 제 인격에 대해서 허물을 탓하시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죠? 너는 그러면 잘났느냐? 너는 그러면 허물이 없느냐? 왜 제가 허물이 없습니까? 제가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제 욕심이 없습니까? 저는 제 육신의 생각이 없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후대를 세우고 또 제가 이미 우리 언어를 전문하시는 다 지시해 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무심코 나오는 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오랫동안 사용하던 우리의 언어들이 세상 사람과 일반 교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공감되지 않은 언어라면 고치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전도자가 맞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한 언어 다 정리하셔가지고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알리고 우리 모두가 매너를 가지고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렘넌트란 단어, 저거 렘넌트, 저 이단들이 아니야? 뭔 뜻이야? 왜 우리는 암호를 써야 됩니까? 그런 언어를 지금 전문가에 맡겨놨어. 다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 정말 하나하나 지금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까지 지금 다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해 주시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뭘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 사람과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지 이게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 반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하고 집에 오니까 목도 못 돌리겠더라고. 몸이 그냥 죽은 사람이 빳빳해. 이게 여러분이 어떤 그 문서를 쓰거나 자구 쓰거나 이게 일이요. 몸이 진짜 초인적인 긴장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많이 모여야 돼. 10년이 가도 안 되는 일이야. 뭐 할 때면 임팩 있게 집중해서 해야 돼요. 숨 쉬는 것도 침 넘기는 것도 딱 긴장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걸 하루 만에 다 정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농담해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의견 들어가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할 때는 그냥 정광석화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에 목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꽃놀이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총대를 메고 생명 걸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 안 시켜주는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전국과 세계교회를 섬기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 정말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보다듬고 위로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교 현장에서 그분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저는 사명인 줄 압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